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원어강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원문을 읽겠습니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소엔 오라노 카이 에피게스. 이 게네도트란 말은 기노마이의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뜻의 명령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토는 우리말은 관사, 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마, 이것은 의지, 뜻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수, 이 단어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소유격 2인칭 대명사입니다. 호수, 뭐뭐같이, 뭐뭐처럼, 엔, 뭐뭐 안에, 우라노, 하늘, 카이, 그리고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뭐뭐 곁에입니다. 게스, 바로 땅을 얘기합니다. 게스, 또 땅,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입니다. 거기서는 우라노이스입니다. 우라노이스는 우라노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거기서 나온 하늘은 하늘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이 우라노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그냥 하늘입니다. 하늘들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나 주기도문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그 하늘은 우라노이스로서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쓰인 하늘은 복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라노는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전에 이 앞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게네테토, 여기 바로 뭐냐면 수동태 디포넌트입니다. 그럼 또 이제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것으로 이 문법이 쓰여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뜻은 뭐냐면 수동태와 능동태가 하나의 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어나 우리나라 한글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만 있는 특징인 문법입니다. 수동태 디포넌트, 수동태와 능동태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능동태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능동태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뜻을 직접 이루실 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약한 자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왜 부모님이 간섭하느냐, 오히려 반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뜻을 모르기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사시켜 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이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 토 텔레마수입니다. 토 텔레마수. 위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구가 바로 당신의 뜻입니다. 수 텔레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다른 것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질문해보면 잘 모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뭘 알려고 그렇게 묻느냐, 오히려 면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교인들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합니까?
무조건 믿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는 교인들의 질문을 일축해버리는 목회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하나로 신앙생활을 모두 마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믿음 자체의 확실한 의미도 모르면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모두 천국을 간다는 것인데, 혹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천국은 꼭 갈 수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맞는 일인가요? 첫 번째, 그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즉 영생이라면 영생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아닙니다. 난 믿기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과 마찬가지 말이 아닐까요? 이럴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했습니다. 이럴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 말은 죽은 자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떡을 먹는 자요 떡을 먹는 자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떡만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영생을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반드시 먹어야 하며, 셋째는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는 또다시 인자의 피를 마셔야 비로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과 피란 결국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살과 피란 무엇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살과 피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시지 지금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히 어려웠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듣기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런즉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듯 예수님의 영적인 모든 말씀들은 아직 땅에 속한 죄인들이나 영안이 없는 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과 피의 의미나 떡과 포도주의 영적인 실제 의미를 몰라서 지금도 교회나 성당에서 성찬식을 할 때 세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은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던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는 영적인 실체가 아니며 영적인 실체는 바로 예수님 몸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표면적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이며,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떡이 되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광야에 있는 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먹는 만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산떡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떡은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먹은 떡은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산떡의 실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듯이 세상에 있는 표면적인 떡과 포도주는 생명의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요, 생명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3년 반 동안 먹고 마신 양식을 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나 표면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산떡과 피의 영적인 실체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던 양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 것이며,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주는 만나라든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모형과 그림자이며, 하나님 생명의 영적 실체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합니다. 하이마. 이 하이마의 원뜻은 피, 혈, 혈류, 혈통, 피 흘리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경에서 피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도 모두가 피라는 말인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우리들의 피는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같은 피요 육체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피와 우리 인간들의 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우리 인간들의 피는 평범한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피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땅에 속한 죄인들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 난 자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의 피는 죽은 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생명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질싸움을 받을 수 있고 다시 거듭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피는 위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살과 같이 모두 예수님의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즉 죽은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 죽은 인생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체이며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는 생명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을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이며 절대로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인 살과 피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살과 피라고 구분지어 말씀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라고 구분지어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밭에 깊이 감추어 놓은 비밀의 영적인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즉 영원히 없는 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피에 대하여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에 대하여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과 절대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모두 희생하면서 생명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것이며 이 피로 말미암아 12제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살과 피는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나 죽은 자가 살기 위해 산 자로부터 먹는 생명의 양식이요 피는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먹이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살과 피는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나 살은 죽은 자가 살기 위해 산 자로부터 먹는 생명의 말씀이요, 피는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먹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피는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먹이는 양식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먹이는 말씀은 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먹는 말씀은 살이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산 자가 이웃을 구원시키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먹이는 말씀은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모두 흘리신 것이며,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의 희생의 피를 흘려서 이웃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첫째, 죽은 자는 산 자가 주는 영생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신이 사는 것이요, 둘째, 영생의 떡을 먹고 산 자는 이웃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떡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를 먹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살과 피로 비유하여 두 길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두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복음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가신 길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 길을 사도 바울도 뒤따라 가신 것입니다. 이 길은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요,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더더욱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죽은 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온갖 노력을 해야 가는 길이며, 산 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희생의 피 흘림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감당치 못하여 정말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살과 피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도 온전히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희생의 피를 흘림과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죽은 이웃들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길을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43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내 이웃을 구제하여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과 땅에 대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본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는 말씀에서 하늘의 일은 무엇이며 땅의 일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여 알지 못한다면 본문 16절에 있는 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준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가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일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영생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말하기를 아무 곳에서나 죽지 않고 오래 살면 되는 줄 알고 산이나 절로 들어가서 죽지 않을 일을 추구하며 먹고 살지만 성경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 영생에 가는 일을 말하여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며 그들은 기멍어리요 소경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기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무엇인가?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으로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신령한 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49절에서 흙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첫 아담에게 속하여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개인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동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산자가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즉 흙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을 깨달아 성취된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기도의 본문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자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전, 이 말은 뭡니까?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입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 말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바로 창세전에 첫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질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됨은 정신적인 것과 물적인 모든 것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경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공유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물론 찬송은 기쁨과 감사가 되어 마음의 소리로 나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쁨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가 있는 찬송은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며 존재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고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난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라헬에 응하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땅 위에 큰 일을 행하신 날은 사람들에게 있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응하신다는 것은 하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행함으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땅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사건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찾아오셨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사건을 말하며 이것이 하늘신 예수께서 혈과 육에 속했던 즉 땅에 속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가 응답된 여러분들은 그대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